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내 안에 불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 안에 불. 내 안에 어떤 불이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안에 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세기에 보면 많은 사사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나오는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누구요?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는데요. 이 사사는 미디안 족속을 쳐부순 사사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참 괜찮은 분이에요. 겸손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순종을 잘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병사를 모으니까 32,000명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건 너무 많다. 집으로 보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22,000명이잖아요. 적군은 얼마냐면 135,000명이에요. 근데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병사가 많으면 니들 힘으로 이겼다고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니들 힘이 아닌 내 힘으로 이겼다고 하려면 집으로 더 보내라. 그래서 하룻셈이라는 곳에 가서 물을 떠먹게 시킵니다. 병사들을. 그래서 물이 얼마나 목이 마른가요? 제가 이 하룻셈의 그 시냇가 샘물을 가봤는데 물이 정말 시원하고 맑고 깨끗했습니다. 저도 그냥 이렇게 얼굴을 그냥 푹 잠그고 그냥 먹고 싶은 거예요, 물이. 그래서 어느 분 한 분이 이렇게 물을 먹다가요,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옷이 다 젖었어요. 거기서 이제 물을 먹는 걸 보고 병사를 가리라는 거예요. 그냥 얼굴을 그냥 밑에다가 받고 적진을 생각도 안 하고 먹는 사람들은 다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떠서 이렇게 먹으면서 경계하는 사람들 몇 명? 300명만 남겨놓고 다 보내라는 거예요. 그 300명을 통해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가서 싸웠어요. 어떻게 싸웠는지는 여러분 나중에 가르쳐 줄게요.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놔가지고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는데요, 자그마치 135,000명과 300명이 싸운 거예요. 수학 잘하는 사람은 몇 대 몇이에요? 네, 45대 1이에요. 45명이 한 명과 싸운 거예요. 기드온 병사 한 명하고 저 미디안 족속 45명이 싸운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기드온이 이겼어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 자기 나라 사람을 괴롭히는 미디안 족속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이요, 사사로서 많은 기간 동안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자녀가 몇 명이냐면 남자만 71명이에요. 몇 명이라고요? 그러면 부인이 몇 명일까요? 여러분, 한 7명씩만 낳았다고 해도 10명이 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세겜의 지역에서 있는 첩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만 71명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여자는 뭐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 수두룩하겠죠. 그런데 이 기드온이 죽고 나서 그 아비멜렉이라는 오늘 주인공, 오늘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주인공이 아비멜렉인데, 이 아비멜렉이 70명의 아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립니다. 왕자의 난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세겜 지역에서 태어났잖아요.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 니들이 나 한 사람을 왕이 되게 해서 고향 사람 한 명을 뽑겠느냐, 아니면 왕자들 많은 그 왕자들과 같이 왕이 여러 명을 섬기겠느냐 하니까 세겜 사람들이 한 명이 낫지. 그래가지고 아비멜렉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이고 자기가 세겜 사람들의 그 인기를 모아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살아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요담이라는
막내 아들이 이제 살아납니다. 숨었다가.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동과 살인을 저지르고 왕권을 차지했는데 오래 가겠습니까? 3년 안에 세겜 사람들의 반기를 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자기 편에 서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사기 9장 4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49절 시작.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로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로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세겜 사람들이 3년 동안은 같이 이렇게 동조해 주지만 3년 후에 3년 동안은 이 아비멜렉을 잘 따랐어요. 그런데 이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아비멜렉한테 반기를 들고 막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요, 이것들 봐라,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저 산 꼭대기에 보루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보루는 은신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굴이 될 수도 있고 무슨 골짜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피난 간 거예요. 그때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산에 가서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쪼개서 그 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48절 보면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의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 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하는 백성에게 이르니 너희는 내가 행한 것보다 더 빨리 나와 행하라 하니.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 보루를 다 덮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49절에? 네, 49절 보여주세요. 맨 마지막에 몇 명 죽었다고요? 남녀가 약 1000명이 죽은 거예요. 너무 잔인하죠? 아비멜렉에게는 그 속에 불이 있었습니다. 좋은 불이 아니라 증오의 불이 있었어요. 분노의 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겜에 태어난 첩의 자식이었거든요. 그러나 이 종부인의 자녀들 70명이 이 아비멜렉을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야, 첩의 자식 온다, 첩의 자식 온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괴롭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증오가 생긴 거예요. 속에 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은요, 그 안에 불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 상처받았다면 그 사람은 속에 불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못하면 그 불이 언제 탈지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울고 있는 나. 그 책을 쓴 정기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홍택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어렸을 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 죽이고 싶은 충동이 늘 일어난 거예요. 그 자기 속에 하나의 자아가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이에요, 불. 여러분, 나 화났다 그러잖아요. 이 화가 뭐냐면 불이에요. 불화자를 써서 내 안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화가 상처가 되고 증오가 되고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분노가 되면 그 불이 붙으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불이 있다면요, 그 불이 바로 화인 거예요. 마음속에 불이 있고 화가 있다는 그 사람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마르면 그 화가 메말라서요, 그냥 불씨만 갖다 대도 그게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가정에 불이 붙으면 부부싸움이 되는 거예요. 극단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불을 붙으면 교회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불이 붙으면 전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불을 처리하지 못하고 끄지 못하면
언젠가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격도 좋고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예. 막 아버지를 막 때리기도 하고요. 부인을 막 때리기도 하고요. 가만히 있는 남편을 가서 기저대기 때리기도 하고요. 너 같은 놈 만나가지고 내 인생 조졌다고 막 갑자기 남편은 자다가 막 왜 그러냐고, 여보 왜 그러냐고, 이 못된 놈아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막 소리치고. 평소에는 아무런 그게 없다가 메마른 장작처럼 불을 갖다 보면 붙는 것처럼 이 분노에 불이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보이기라도 하죠. 이 마음속의 불은 잘 안 보여요. 가장 화가 났을 때 그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요, 이 사람 속에는 모든 사람이 다 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그 불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 라틴어 이 속담에 보면 화난 상태로 자는 것은 마귀와 한 침대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화난 상태로 잠을 자면요, 온 몸이 병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도 생기고요, 당뇨도 생기고요, 비만도 생기고요, 스트레스성 질환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리고 그것이 계속 품고 자게 되면 암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불이 있는데 이 불을 여러분 계속 활활 타오르는 가운데 자버리면요, 그게 여러분의 그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받아 막 이러잖아요. 화가 나 죽겠네. 잠이 안 오네 막 이러잖아요. 그게 속에서 나오는 불이라는 거죠. 심리학자들이 이 불을 끄기 위해서 이 조절 능력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의 그 장애를, 그 분노를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분노 조절 능력을 기르자 해가지고요, 현장을 떠나라. 부부싸움 하다가 계속 싸우면 칼부림 난다. 현장을 떠나라 조언하기도 하고, 말하기 전에 10번 쉬어라. 1부터 10까지 카운트해라.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오는 그런 훈련을 자꾸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명상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해가지고 해결됩니까? 목사님들이 회의하는데 저는 다 거룩한 분들이라 조용조용 존댓말 하면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들도 막 손가락질 하면서 막 젊은 목사가 연세 드신 목사님한테 삿대질 하는 거 봤고요. 내가 연때까지 목사님 존경했는데 헛했군요. 헛했어. 왜 그렇게 일을 처리합니까? 막 소리치고요. 성도들이 또 재직해 하는데 거룩한 사람들이라 좀 좋은 말로 할 줄 알았는데 야야가 나오고요. 너가 나오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직분도 다 사라져버리고. 저도 가끔 이렇게 오늘은 화를 내지 말아야지, 절대로 화를 내지 말아야지, 우리 자식이 좀 늦게 들어와도 내가 절대로 화를 내지 말아야지 막 이러다가 어느 날은 화가 더 나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는 크리스찬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야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화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화를 내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저는 고민하면서 해결 방법이 뭘까? 성경에 보면 잠언서 1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우리 중고등학생 영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어르신들 한국말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15장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분을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잘 일으켜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시비를 그치게 하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정의를 위해서 성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여러분 성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를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성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됩니까? 제가 고민하다가 성경 두 구절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려고 막 3만 2천 명이 나가서 그것도 안 돼가지고 10,000명, 그것도 안 돼가지고 300명이 몇 명하고 싸웠다고요? 13만 5천 명하고 막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싸우고 돌아왔어요. 전리품을 얻고 막 돌아왔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된 밥을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올려놓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왜 전쟁 나갈 때 우리 같이 부르지 않았냐 그러는 거예요. 부르지 않기는요 얼마나 많이 이렇게 기드온이 요청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는 못 들은 척하고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져오니까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기드온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네 지금 가져오는 것 좀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밉상이지 않아요? 에브라임 지파는요 좀 거칠어요. 므낫세하고 형제인데 야곱이 기도할 때도 이렇게 거꾸로서 기도해줘가지고 에브라임 이 지파는요 거칠고 힘이 세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기드온한테 니들이 가져온 거 좀 나눠줘라. 왜 우리를 같이 나가지 않게 했냐.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해요?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한 것과 우리가 한 것 비교할 수 없다. 니들은 큰 일을 해갖고 우리는 조그만 일을 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 족속을 달랩니다. 그래가지고 달래니까 3절 끝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요 잘 해가지고 노여움이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유 제가 큰 죄를 지었네요. 제가 참 잘못했네요. 이러면 노여움이 풀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안 했어도. 근데 그 말을 참 하기 싫어가지고 자존심이 그렇게 허락을 안 해서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 똑같은 경우 사사기 12장 1절로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서 12장 6절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2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않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자, 똑같이 입다가 나가서 암몬 자손을 이기고 돌아오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좀 근성이 조금 그래요. 그렇죠? 그 다 된 밥상에 숟가락만 올려놓으려는 거예요. 전리품을 가져가려고 그러고 같이 나눠 갖자는, 금은 보화 뭐 짐승도 나눠 갖자는 거예요. 그때 입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희들 같이 나가자고 할 때 너희 안 나갔잖아. 우리는 우리 목숨을 돌보지 않고 나가서 생명을 걸고 싸워서 하나님이 우리 손에 그 암몬 자손을 주어가지고 우리가 이기고 돌아왔는데 뭔 소리 하는 거냐 그러는 거예요. 아까 기도원의 대답하고 틀리죠. 그래가지고요, 에브라임 족속하고요, 지파하고 이 입다 그 군사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 6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6절만. 그에게 이르되 6절 사사기 끝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 죽었어요. 에브라임이 싸움을 걸어가지고 입다를 완전히 죽일 줄 알았는데 입다가 화가 나가지고 에브라임 족속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42,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싸우느냐 아니면 화해해서 잘 이기느냐. 여러분 안에 불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요? 첫째는 여러분 말 조심이에요. 말 조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조심하자. 성경의 잠언서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젠틀한 앤서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만 거친 말은 노를 격동한다 그랬어요. 또 잠언서 21장 23절에 보면 입의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이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한다 그랬어요. 성경 민수기에 보면요, 너희들이 한 말을 내가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부정적인 말 한 사람, 거짓말 한 사람, 과격한 말 한 사람, 그것 갖고 다 열매를 먹는 거예요. 민수기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정탐꾼으로 갔던 12명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어한 10명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 가나안 땅은 거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우리 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모세의 멱살을 잡고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이끌고 나와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냐 그랬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세요. 저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미리 약속하신 땅이고 저들은 크고 우리는 작지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2명이에요. 결국요 10명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40일을 계산해서 하루에 1년씩 치워가지고 40일이 40년이 돼서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까 기도원의 말처럼 당신이 한 일이 그렇게 큰 일이고 내가 한 일 그냥 이해하십시오 그랬으면 싸움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입다도요 한 가닥 하는 사람이요 이것들이 어디 와서 밥상에 숟가락을 올려 이러면서 소리치면서 가만두나 봐라 막 이러면서 42,000명을 죽여버려. 자기 나라 백성은 안 죽었겠습니까? 완전히 죽었겠죠.
그런데 초점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에 둔 거예요. 그래서 42,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 죽이기 쉽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어느 세미나에 갔는데 이 외국 목사님, 사모님이 이 찬양을 한 곡 하고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18살까지 찬양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자기가 저녁에 혼자 막 노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들어오더니 몽대를 가지고 이 저녁에 시끄럽게 하냐고, 노래도 못하는 것이 시끄럽게 한다고 때리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녀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8살까지 찬양을 자기가 못하는 줄 알고 안 한 거예요. 그런데 18살이 넘고 성인이 되어가지고 엄마랑 따로 살면서 자기가 이제 교회에 가서 찬양대도 하고 하니까 솔리스도 시키고 목소리가 좋다고 막 시키니까 이분이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몰라요. 잃어버린 17년을 돌려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말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요, 남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요,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이 말로 타가지고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만 해야 속이 시원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불이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밖으로 나올 때 그게 헐헐 타서 상대방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요,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어떻게 심한 말을 해야 저게 그냥 깨갱깽깽 할까 막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어요? 싸울 때 여러분, 내가 어떤 욕을 해서 저 사람을 그냥 겁에 질리도록 해서 이겨버릴까? 네? 한 명의 집사님이 떨면서 막 저를 찾아왔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제가 돈을 꿨는데 그 돈 꿔준 사람들이 전화가 왔는데 두라무통에다가 세면 개 가지고 너 집어넣고 세면 굳으면 갖다 바다에 던진다고 그랬대. 그래서 내가 자기가 두려워가지고 잠을 못 자겠다. 결국 이분이 야반도주했어요. 김정원 집사님이라는 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해서 상대방을 그냥 KO시키고 죽여버릴까? 그런 연구하지 마세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없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을 정말 파수꾼을 세워서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었던 그 최승우 목사님 부인 최원희 사모님이요, 말을 좀 실수하면 아이고 이 입이 성령의 불로 찢어주십시오 막 이렇게 했으면, 그분이 말 실수도 별로 안 해요. 학교 교사였어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면 막 때리는 거예요, 자기 입술을. 그러면서 성령의 불로 찢어주시고 천사들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술을 주장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불을 가라앉힐 수 있는 것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학 최고봉은 바로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칠 때 주님,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용서했다는 것. 스테반 집사님도요, 마지막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는 여러분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용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시작할 때 우리 박원약 전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들한테 동생을 사랑하냐고 했더니 내가 쟤를 어떻게 사랑하냐고. 근데 예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신 걸 다 설명해 주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 동생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아멘 그랬대잖아요. 여러분은 사랑할 수 없어도 예수님의 그 용서를 배우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저딴 게 다 있어. 내가 살다 보니 참 별놈 다 만나 보네. 그래도요 이해가 안 가지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를 내 안에 적용시키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자기 자신한테는 끊임없이 관대한 사람이요, 남한테는 조금도 관대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 네.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있는 티끌을 보면서 정죄하고요, 조롱하고요. 나는 기도 1시간 하는데 기도 5분밖에 안 한다고. 나는 매주 11조 하는데 저건 11조도 안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용서하고 여러분도 용서 받으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절대로 난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저 사람하고 다시 내가 말을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신다 막 이래고요. 내가 절대로 아니 절대라는 말을 왜 자기가 사용하는 거야? 하나님이 사용하는 말이지. 그리고서는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물론 자기 의지가 담겨져서 말을 할 때 절대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절대라는 말은 절대주 하나님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속에 있는 불을 잠재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여러분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물이요, 잔잔한 것 같아도요, 산에서 내려오는 흙탕물 다 품어버립니다. 농장에서 내오른 짐승들의 똥물도 다 품어버리고요. 때로는 공장 폐수 흘러보내도 말없이 다 품고 잔잔한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쓰리겠어요. 고기도 죽기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런데 폭풍우 한번 치고 막 하면서 잔잔해지고 색깔도 다시 변화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품어버리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에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그 파도 같은 그 사랑이 덮여서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모든 것을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여러분 안에서 불릴 듯 일어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도저히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시어머니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저 며느리를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 며느리를 품기로 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입에서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6.25 때 자기 아들을 죽인 북한 괴뢰군을 자기 아들로 입양해서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분의 안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누구 말 맞따라 갈아 씹어서 마셔도 현찮은 저놈을 어떻게 자기 아들로 입양해가지고 아들 극진히 사랑해서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를 또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보기 싫은 이웃도 마찬가지고 또 설령 여러분 앞에 잘못한 성도나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분노하고 화가 나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가정인데 맨날 붓기고 소리치고 깨지고 하는 소리가 나서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가정인데 화낸다고 다 낼 수 있습니까? 화해와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성품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주님과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 있는 불, 그 불이 성령의 불로 변화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에 있는 불이 사랑으로 다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렇게 할 수 있으신가요? 축원합니다.